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정한욱님의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책 중에서 어두운 밤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은 질문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와 너무나 거리가 먼 분처럼 느껴지고 성서 이야기들은 나와 상관없는 신앙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성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행하는 영웅적인 신앙의 행위는 반드시 멋진 결말로 이어지는데 왜 제 인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제게는 응답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아빠는 대답합니다. 성서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니 신앙생활에 고비가 찾아온 것 같구나. 상투적인 이야기겠지만 내가 겪는 어려움은 결코 너만의 경험이 아니라 진지한 신앙의 추구자들이 모두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 일이란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어두운 밤이란 경건생활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혹독한 메마름과 어둠 속에 던져진 상태라고 정의해. 그는 이 현상이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강렬하고 신성한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두움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이 빛의 목적은 교만, 탐욕, 분노, 질투, 나태와 같은 모든 불완전을 깨끗이 제거해버리기 위한 정죄하는 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은 신비주의자에게 종교생활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더 높고 순수한 신에 대한 관상에 도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관상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외부의 쾌락에 집착하게 하는 기존 감각을 정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야. 사실 성서에는 어두운 밤을 통과해 하나님을 새로이 만나거나 새 존재로 탈바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 나와. 구약 성서에서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선지자 요나나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가 회복된 욥의 경험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 신약 성서에서는 박해를 떠났다가 주님을 만나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바울의 예도 있단다. 결국 이들이 겪었던 어두운 밤의 체험은 신이 주시는 부재의 경험을 통해 옛 자아가 철저히 죽는 정화의 과정과 전적으로 신에 의해 주도되는 새 자아로서의 변용의 과정이 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단다. 이 과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기독교의 인문의식인 세례란다. 성공의 신학자 로완 윌리엄스는 몸을 물속에 담그는 상징적 행위인 세례가 처음부터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어둠 속으로 내려가 예수께서 겪었던 현실에 휘말린다는 개념과 결합되어 있다고 설명해. 사실 이러한 어두운 밤의 체험은 꼭 종교적 영성가나 신비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이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보편적인 경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영웅 신화나 통과 의례에는 어두운 밤에 해당하는 자기 부정과 희생의 실현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단다. 이는 누구도 이러한 고난과 어둠의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지. 기독교 영성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어두운 밤 없이 영적인 성숙을 바라는 것은 훈련 없이 챔피언이 되려고 하는 운동선수와 같고 깊은 사고 없이 위대한 책을 쓰려고 하는 저술가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 아마도 더 밝은 세상을 보기 위해 의사에게 자신의 눈을 온전히 맡긴 채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경험을 통과해야 하는 백내장 환자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지금 겪는 어려움 역시 성서의 위인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통과해온 어두운 밤의 경험임에 틀림없어 보이는구나. 나는 인간이 어두운 밤으로 상징되는 고난과 정화의 시기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단다. 분명한 사실은 적당한 타협이나 비겁한 회피는 어떤 경우에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요나의 방식이든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정당성을 항변했던 욥의 방식이든
각자가 스스로의 방식과 노력으로 열심히 버티고 치열하게 맞서야 하는 거란다. 그리고 네가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한 앞으로도 어두운 밤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게 될 거야. 만약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 않는 확신과 평안의 시기만 지속된다면 그때야말로 끝없는 퇴행의 나락으로 이어지는 진짜 어두운 밤 안에 갇혀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해. 나는 토마스 머튼과 케네스 리치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의 관상 대상은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이며 영성 생활의 진정한 목표는 신과의 합일에서 느끼는 영적인 기쁨과 평화가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치열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에 눈 감은 채 오직 하나님을 보기 위한 관상에만 열중했던 사람들이나 타인의 고통에 눈 감은 채 자신의 영적 평안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땅히 준수해야 했던 이웃 사랑의 계명을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 태만의 죄를 물으시리라고 생각한단다. 백내장 수술 환자를 예로 들어볼까? 수술을 통해 빛을 찾은 목적은 단순히 나 홀로 세상을 잘 보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밝아진 눈으로 죄와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 결국 어둠 밤의 시험을 얼마나 잘 통과했느냐는 종교와 영성의 자리가 아닌 삶과 실천의 현장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 내 결론이야. 너 역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포함해 인생에서 만날 수많은 어두운 밤들을 잘 통과해 더 밝은 눈을 가지게 되길, 그리고 새로워진 존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 네, 다음 시간에는 고통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